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2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함께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인생은 여행의 연속이지요. 사도 바울이 간 길을 학자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약 2만 킬로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서울 부산 왕복하면 800km지요. 그러니까 2만 킬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것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망망지중의 바다에 276명의 이 사형수들을 태운 배가 갑니다. 그때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이 대작을 하고 풍랑이 극심하여 살아날 사망은 없는 절박한 지경에 이르릅니다. 사람이요,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바람이 있고 내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광풍이 있지요. 276명은 죽음의 계곡을 여러 차례 내려갑니다. 그리고 공포와 전율의 떨기를 며칠 동안 해요. 14일 동안 합니다. 14일이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시죠? 부기, 영화 이런 것들은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 서울대 의대 그 암 전문의가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산 사람도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평탄하지 않은 길을 갑니다. 엄청난 폭풍을 하는 쓰나미를 만나지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지요. 그런데 그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이 얼마나 그걸 복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아직까지 복구가 다 안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코로나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 복구가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에서 새로운 용어를 얘기하더라고요.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와 함께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것인가 우리는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에겐 동행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누가와 아리스다고지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아무리 죽을 고비를 넘겨도요 정말 옆에 갈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사람이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원정수 권사님 간증처럼 자살하려고 딱 창문을 여니까 자기 엄마가 그 바닥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걸 딱 봤어요. 환상을 본 거죠. 그래서
자살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만,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유라굴로 광풍을 이기는 세 가지 비밀을 얘기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회개, 신뢰, 역전. 그 세 가지 비밀로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이겨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35절이에요. 35절 한번 읽어보세요.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뭐 이 떡이라는 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떡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뭐 떡집에서 나온 시루떡같이 맛있는 떡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배에 남아있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죽지 못해 먹는 그런 딱딱한 떡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축사라는 단어를 보고 싶은 거예요. 축사. 이 공동 번역에는 이것을 감사기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표준세 번역엔 감사라 그러지요. 그러니까는 이 축사는 감사 또는 감사기도예요. 여기 한 길이 막히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여러분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간 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서 갈 때 정말 필요한 것만 싸서 갔는데 산티아고 첫날 반 이상을 다 버렸대요. 오늘 저녁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요, 정말 힘들면 다 버립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알지요. 얼마나 우리가 필요 없는 거를 많이 갖고 다니는가. 이사를 해보면 압니다. 버려도 끝이 없는 쓰레기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공들이 어떻게 했어요? 18절에 짐을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 아니, 운항하는데 이 배의 기구는 목숨과도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조차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의 것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리고 배의 기구를 다 버리고 그리고 감사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가 높은 차원의 감사지요. 감사할 것, 감사한데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하지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하는 감사, 그 감사가 높은 차원의 감사고, 그리고 시련 속에서의 감사가 이제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존재 자체가 감사 덩어리이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 늘 감사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일, 좌절할 일이 살다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걷어가시면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요, 그걸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까지 견디겠는데 그걸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아유, 그때 그걸 놓치기를 너무 잘했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그래요. 저는요, 뭐 이런 비유에는 안 맞지만 옛날 콩나물시루 수색에서 왕십리 가는 버스가 유명했습니다. 그 버스를 타는데요, 저는 이 버스를 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또 버스 타는 데는 1등입니다. 제가 눈치가 빨라요. 다른 눈치는 없는데 버스 타는 눈치가 빨라. 그래서 제가 버스가 쭉 오면 이게 어디쯤 쓰겠다는 걸 감을 딱 잡아요. 감을 딱 잡고 이쪽에 있다가 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딱 앞에 갔습니다. 뒤따라가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등수 안에 타요. 그러면 그 차장 언니가, 차장 누나죠, 배치기로 막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버스 기사랑 차장이랑 호흡이 잘 맞아요. 가다가 브레이크 하면 확 잡는 거예요. 그러면 착 추려지지요. 만원 버스 안 타보신 분들은 별로 실감 안 됩니까? 확 추려집니다. 그러면 그 없던 공간이 이만큼 나와요. 그리고 이제 차장 누나가 오라이 소리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태우는 거예요. 이 만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느 때는요, 이 눈치 빠른 6구가 줄을 잘못 쓴 거예요. 버스가 요쯤 쓸 것이라고 생각하고 딱 기다렸는데 벌써 여기서 딱 서버리네. 그래서 달려갔더니 아무리 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버스를 못 탔어요.
근데 한탄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빈 버스가 한 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색에서 앉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근데 빈 버스가 알고 봤더니 이 아저씨가 자기가 원래 앞배차야. 근데 깜빡했어. 그러니까 뒷차가 두 대치가 밀려오니까 꽉 찼고 이 아저씨는 자기 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뒤에 나만 태우고 적당히 태우고 정거장 쓰지도 않고 막 달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이걸 놓친 게 잘 된 건지 저걸 탄 게 잘 된 건지 우린 잘 몰라요. 내 인생이 빈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그때가 그곳이 지름길 터널입니다. 오늘 20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20절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기구도 버리고 있던 거 다 버렸는데도 20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꼼짝 않고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 날 동안에 해도 달도 안 보이고 사람이 풍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대 고상한 것 같죠? 여러분들 한 끼 두 끼만 굶어 보세요. 오늘 저들은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깜깜한 게 얼마나 사람을 공포감이 들게 하겠어요? 풍랑은 일지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지요. 언제 나는 구조받을지를 도저히 가망이 없을 때에 성경은 지금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스가랴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질투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어가 이 개역개정, 여러분들 개역개정만 보고서는 막 은혜 받으면 그 기적입니다. 이 개역개정은요 번역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요 표준세번역, 공동번역 정도는 갖다 놓고 보셔야 돼요. 이거 한 권 보기도 벅차요. 여러분들 개역개정 한 권만 갖고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너무 글이 어려우면요 공동번역이나 표준세번역을 한번 보세요. 표준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여러분들 왜 질투하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이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시온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 소리예요.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게 스가랴 8장 2절 말씀 표준 세번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열렬히 사랑하신다고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단 반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큰아들이 뭐라 그러지? 그 아버지는 반마디도 안 해요. 그죠? 그리고 목욕시켜서 옷 입히고 가락지 끼고 잔치를 벌여주지요. 무조건 나를 용납해 주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시편 51편 오늘 찬양을 했지요. 여러분들 제가 시편 51편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 시편 51편은 1년 있다가 탄생한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기도가 안 됩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죄를 짓잖아요. 그럼 부부지간에 대화가 안 됩니다. 죄를 졌는데도 부부지간에 대화가 잘 된다. 그거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내가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된다는 거는 그거는 올바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엎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언제 닮아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코로 숨 쉬는 것 자체를 감사합니다. 어떻게 잃은 다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얻었을 때 감사한 거지요. 어떻게 잃었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생각해 보니까 재물이 귀해요? 목숨이 귀해요? 목숨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모든 거 다 잃었어도 목숨은 붙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바로 생명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나라 얻은 것이 최고의 복이지요. 코로닌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잃은 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고 남아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창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잃은 거를 자꾸 생각하십니까? 아주 남아있는 걸 생각하십니까? 내 나이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살아갈 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2021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3달 다 끝나가죠. 그죠? 근데 3달이 다 끝나가는 게 아니고 아직 9달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없어진 것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자꾸 감사가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고요.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와야 오는 게 뭐라고요? 화목이 온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부부지간에 화목한 거,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가 화목해지는 것, 이거는요 우리끼리요 좋은 데 놀러 다니고 쎄쎄쎄 한다고 화목해지는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은혜와 평강이 언제 와요? 예배 때 와요. 그래서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요 은혜가 오고요, 은혜가 오면 평강이 와요. 여러분들 지금 사실 나는 평강할 일이 없어요. 여러 가지가 막 걸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평안해요. 그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요. 그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은혜는 뭐와 함께 온다고? 성령님과 함께 온다고요. 그래서요, 내가요 감사가 온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게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성이 뭐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얘기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아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반드시 이 은혜와 평강은 쌍둥이로 다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옆 사람이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립니다. 땅에서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요 하늘에서도 안 풀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 이뻐해야 되는데 이뻐할 구석이 있어야 이뻐하지. 근데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이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긍휼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찬양 많이 했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자기 이름 한번 넣어봅시다. 사랑하는 석구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시듯이 오늘 밤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날 사랑하느냐? 가로 열고,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 소리 하는 거예요. 너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너 지금 이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감사할, 세상은요 좋을 땐 다 좋습니다. 근데 조금만 힘들면 콧바틀입니다. 우리는 힘든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조각의 떡이나마 먹을 수 있는 것 자체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먹지 못했던 처지에서 먹을 수 있게 된 그 한 가지 이유가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제 옆에 있던 애가 청담동에서 온 애예요. 취미가 뭐니까 바이올린이래요. 근데요, 뭐 이등병 달고 머리 얼굴 시커매면 다 비슷비슷합니다. 청담동이나 어디나. 근데 자기는 닭고기를 싫어한대요. 그러냐고 기억해놨다가 절대 동정하지 않습니다. 메뉴판에 닭고기 나온 날 걔 옆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근데요, 걔가 웬일입니까? 닭고기가 제일 맛있대요. 원래 인간은요, 한 끼만 굶으면요 편식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오늘 이 14일 동안 굶었는데, 이거 한두 끼가 아니고 14일 굶었는데 지금 감사하니까 36절에 뭐라고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할렐루야.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워봐야 돼요. 우리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그지요? 그리고요, 대한민국에서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가서요 뭐든지 하면 삼시세끼는 먹습니다. 아, 그러지 않나요? 삼시세끼 먹습니다. 근데요, 우리에게 건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잖아요. 이 금요일 밤에 여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교우들이 옆에 있음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아무도 없고 혼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이 죄송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송구할 따름이죠. 그래서 받을 사랑만 계수하는 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요, 내가 그때 내가 조금 하나만 더 줄 걸, 그때 손 한번 더 잡아줄 걸, 그때 고맙다 그럴 걸, 그때 한번 허깅 한번 해줄 걸, 그때 전화 한번 해줄 걸, 그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를 배우십시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해 볼 거는요, 이 276명의 사형수들은요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들은요 로마에 가가지고 그냥 동물의 밥이 돼서 죽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100% 276명이 한 마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가 끝난 다음에 기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유대 광야에서요,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인생이요, 지금까지 어떠세요? 살아온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죽을 고비 몇 번 넘겼다고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게 기적입니다. 교통사고 안 나는 거요, 내가 운전 잘해서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운전하면서 깜빡깜빡할 때가 얼마나 많고 졸 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죠? 카톡 울려가지고 한번 쳐다보다 사고 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따라해보세요. 감사는 생의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스가랴 8장 2절 말씀까지 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스바냐 3장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그 사랑이요, 우리 마음속에요 같이 와서 스파크를 일으켜야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탁 만나지 않으면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갖다 너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게 100% 확신하면요, 오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언제 또 하나님 또 만나나? 오늘 그래서 이 감사는요, 자기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주고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 감사는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빌립보 옥문이 열리는 거 나오잖아요. 그때 찬송할 때 빌립보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많이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매튜 헨리 주석이 유명해요. 그 매튜 헨리가 했던 유명한 얘기 다 기억하시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게 이제 매튜 헨리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래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 성전 내려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도 제가 마음이 막 이럴 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지 않고 바로 쫓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오면요,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를 듣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요, 주일날 8시 20분에 조용한데 어떻게 제비가 자기 집 찾아오듯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막 오기 시작해가지고 9시 20분 예배 때가 되면 막 오는지 나 그게 너무 신통방통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길도 안 잊어버리고 여기 찾아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지난주에 건강했던 분이 이번 주에 별 사고 없이 건강에 만난 거예요. 오늘 어떤 집사님이 차를 뽑았다고 저보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기도를 했죠.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차 사고 나서 차를 폐차했대요. 차를 폐차했대. 새로 저기 중고차라는데 꼭 새 차 같더라고. 얼마나 닦았는지 중고차인데 나 새 차인 줄 알았어요. 남봐도 세 자리고. 그래서 새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중고차래요. 근데 기도하니까는 제가 예배 때보다 훨씬 아멘을 잘하더라고. 막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아멘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아멘 하듯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범사에 감사하면 영육간에 건강이 옵니다. 그거 아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정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만들어 주세요. 불평하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이요, 좁쌀같이 이렇게 좁아져요. 그런데요,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는요, 모든 성도가 축복받는 직통로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정말 감사할 조건이라고는 없을 때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34절에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까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전부 276명이더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사도 바울하고 276명하고 외형상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죠? 뭐 사도 바울은 다른 옷 입혀줬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얼굴이 그렇게 잘생긴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외견으로 보이는 거로나 옷으로나 그리고 세수도 못하고 꾀지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말에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요, 276명의 그 사형수들, 사연도 갖가지겠지요. 276명이 얼마나 사연이 많겠습니까? 276명을 전부 100% 동의하게 만드는 게 쉬워요? 근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뭐라고요? 화목이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우리 의견이 일치되는 비밀이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요, 회의를 웬만하면 하면 안 되지만 회의를 꼭 해야 될 때는 꼭 기도 많이 하고 회의를 해야 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뭐 의논할 일 있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의논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싸움이 안 일어나요. 뭐라고요? 아니, 사형수들도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리가 없지요. 신앙인이 누굽니까? 풍랑 가운데 마른 떡 한 조각만 갖고도 감사 기도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요, 좋은 거는 없어도 그래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욥은요,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상은요, 세상은 자꾸 현재 있는 것을 계산해서 따집니다. 행불행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가보세요. 갑바도기아 대림구이 얘기를 제가 계속 하지만 실제로 대림구이 갑바도기아 가면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근데 저들이 뭐 했어요? 찬송한 거예요. 비밀이 뭘까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단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이 그냥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죠. 성막에요, 성막에 이 금으로 만든 아무리 등잔대가 있어도요, 기름이 떨어지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응? 그 스가랴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감람나무에 일곱 통로로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밝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간검하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받은 은혜로 살지 마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종로 5가에서 이렇게 오는데 파고다 공원이 코로나 때문인지 문을 잠궜더라고요. 근데요, 할아버지들 들어가지 마시라고. 거기 가만히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들이 안 계셔. 전부 할아버지들만 그냥 파고다 공원을 뺑뺑 돌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전부 장기 두고 있더라고.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저 20-30년 후에 저기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제가 가끔 노인정 올라가면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 20년 후에 저 노인정 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도요, 하다못해 집 마당을 쓸더라도 뭔가 남을 위해 살다가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 그죠? 저희 가니까 점 100원짜리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 그 맨날 따봤자 얼마 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도요, 남을 위해서 좀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에겐 그래서 은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퇴가 없어요. 언제가 은퇴예요? 이 땅 떠날 때가 은퇴지. 여러분들, 우리는 모진 풍랑 가운데 떡 한 조각 갖고도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린 희망 제로인,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14일 동안 굶은 이 상황 속에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축사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276명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잘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지게 모아지면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오늘도 저는 다음 세대 어떻게 살릴 것인가 세미나를 실컷 듣고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 이번 주 2주 연속을 갔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원래는 가정이 교회인데 이거를 어느 순간인가부터 교회에다 떠맡겨버리고 가정에서는 나몰라라 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 난파선을 타고 있는 것과 비슷하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요. 그런데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14일을 굶고 이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뭐를 했다고요? 마른 떡을 떼서 감사 기도를 했다고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감사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기도를 하면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데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열렬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열렬히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필요한 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필요한 거 몰라요?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거 다 아세요.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악한 너희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 뭐 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먼저 감사부터 합시다. 감사부터 하고요. 감사 기도를 쫙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 손에 우리 필요한 것이 쥐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주시면 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주면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지금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녁에 아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가득, 평강 가득. 그래서 우리 안에 등잔대에 기름이 가득 차서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공동의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